여러분 혹시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미워하고 계시나요? 정말 싫은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얼굴만 봐도 화나고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미워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던가요? 그런데도 미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미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래도 미운 걸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미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낼 때랑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숙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야, 하나님도 미워하시더라. 하나님도 화내시더라. 내가 화내고 미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미워하셨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미워함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무엇이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들의 모습에 대한 화냄과 미워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들이 조상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러냐면 만나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광야의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구별점은 바로 만나 세대이냐 그렇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순종의 세대이냐 불순종의 세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그 1세대의 그러한 악순환을 보면서 그 2세대인 만나 세대는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인데, 이거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안식을 취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목말랐을 때 광야에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목을 축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끊겼어요. 구름과 불기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긴 게 아니었죠. 오히려 가나안은 어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하지 않아도 맺힌 것을 먹을 수 있는 땅,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항상 안전하게 누리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5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속이는 활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활. 이 원어로 보자면 이게 느슨한 활이라는 거거든요. 느슨한 활. 여러분, 진짜 정교하고 비싸고 정확한 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요즘에 양궁에서 쓰는 활들이 그런 활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활들을 만든다고 해요. 예전에는 일본 회사들이 그런 활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양궁의 강국이 되다 보니까 그 양궁의 활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서 최고의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활, 정확한 활을 만들었지만 줄이 느슨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활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줄이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활을 꽂아서 쏘면 정확하게 갈까요? 절대로 정확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느슨한 활은요, 아무리 좋은 활이오고, 더 중요한 건 아무리 날카로운 화살을 꽂아도요, 관역 근처로 못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아주 특별한. 그런데 활에 그 실이 느슨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했던 그 목표 전혀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오히려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교만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더 나아가서 5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9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좀 이해되죠?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근데 여기서 분내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써 격분하다, 맹렬히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내로 혐오하다,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내고 미워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면 뚜껑 열리신 거예요.
맹렬하게 격렬하게 화가 나시는 거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혐오하고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완전히 끝나버린 관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동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미워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미워함의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미워하느냐?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나 나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파괴적이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해하려고 해요. 때로는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워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그 핵심이 전국에는 나의 유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사람의 모습에서 어긋나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와 불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의 목적은 교정시키시고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의 미워함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워하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게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두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 그런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고 뭘 미워하죠? 사람만 미워해, 사람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통한 그 결과를 좀 보자면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이든 사람의 미워함이든 전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능력과 영광을 원수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잖아요.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스리러 들어갔어요. 점령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패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청년들의 죽음과 처년들의 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이 죽고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죽음과 가부들의 슬픔이 이어져요. 영적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화내시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워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이처럼 떠나가고 끊기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미워할 때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미워서 안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런데 65절에서 7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은혜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5절을 보세요. 6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잠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우리의 미워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워함은 끝이 결국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미워함은 관계를 끝내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에브라임 대신 유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대신 시온을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은혜로 이어졌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미워함, 우리의 미워함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미워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미워하심에 그것이 사랑이라면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심이 나의 유익,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목적이라면 그 미움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 아우 미워 죽겠어 저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쁘기만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미운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미워함과 내가 정말 사랑으로 미워하는 사랑의 미워함과 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화가 나서 감정적인 미워함과 여러분 어떤 미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미운 짓 했어. 아우 미워 죽겠어. 그러면 더 좋은 거 줘요? 덜 좋은 거 줘요? 그냥 우리가 정말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면 옛날에 100을 줬으면 한 50 줬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미워하는 사람한테 50을 준다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화나게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 전에 100을 줬다면 이번에 200을 주시는 거예요. 에브론보다 유다를, 실로보다 시온을, 사울보다 다윗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다를 세우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니에요? 그렇게 미움받아 합당하고 오히려 심판과 징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깬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 유다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워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미워함으로 흘러가게 하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전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나 또한 죽이는 거예요.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끝내버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함이 전국에는 증오가 되잖아요. 저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워하심의 결과, 목적은 다시 사랑하심이에요. 더 큰 사랑을 위한 미워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세요. 미운 사람 있으면 하나님처럼 미워하세요. 하나님처럼 더 사랑하시고 더 주시고 더 안아주세요.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랑으로 미워해야 돼요.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교만을 미워해야 하고 우상숭배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을 먼저 미워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먼저 미워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먼저 미워하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미워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워하심조차도 결국에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미워함의 결과,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끓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모르시지 않아요. 더 나아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미워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존귀한 생명으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미워한다면, 그들을 증오한다면, 저주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다시 하나 됩시다. 내 마음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갑자기 오늘 전화 왔다고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심을 통해서도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시저처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만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 또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미워함으로 사랑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닮아가고 더 큰 사랑으로 섬기고 더 큰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 시저처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저처치 안에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원이, 예준이, 시아, 희연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